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치료함을 받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새벽에 만나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며 치료의 빛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얻어서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전에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방 족속들이 참여한다는 것도 반대하였고, 족보가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룩함의 열정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 땅의 백성들을 떠나지 못했고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갔습니다. 결국 어울림의 가장 깊은 혼인까지 이어지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누가 이방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삶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에스라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러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일, 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더욱 열심을 다해 이방인들과 혼인하며 이방인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더 열정을 다해 이방인들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민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의 거룩의 열정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그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거룩의 되물림이 있어야 하지만 이 부분이 간과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의 거룩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거룩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의 거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도들이 넘어지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지도자들의 모습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교회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더욱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의 표현은 슬픔과 분노의 표현으로서 사실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속옷도 찢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는 모습은 4절에서도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에스라는 이러한 큰 슬픔과 분노의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들의 행동은 작은 죄가 아니라 머리 정수리를 넘치게 하는 죄, 하늘에 미칠 만큼 큰 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다시 포로로 귀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전에 조상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작은 죄가 있다고 미혹합니다. 이 정도는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점점 자라 하늘까지 닿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시고 성전까지 짓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죄의 모습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다시 예전에 멸망했던 조상들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에스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시고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과 포기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과 포기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행동이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분노가 나고 슬픔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피할 길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면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맺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7절 한 절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무려 6번이나 하며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를 목격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왜 우리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회개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과 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나를 구분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민들이나 자신이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과 나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공동체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지은 죄는 그 한 사람의 죄가 되기도 하지만 그 죄는 우리 교회의 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우리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진정한 회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한 회개 기도와 함께 우리의 죄를 위한 회개 기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변화에 대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회개와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라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학자들은 설교적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설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는 말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지 않고 가증한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겠다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변화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속상한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말하고 끝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어떠한 변화에 대한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기도의 내용과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거룩의 대물림과 지도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에 대한 결단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낙하심의 결실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더욱 성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거룩함이 성도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무릎을 펴주시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산동 교회가 지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